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치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 주님이 오시는 길에 깔고 또 종려 나무를 깔고 그 나무까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흔드는 종려 나무는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마음은 있는 자 없는 자 가릴 것 없이 승리를 갈망하며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흔들고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이 순간은 싸움, 시기, 질투, 아픔도 없는 기쁨만이 넘치는 화평의 장소요 축제의 마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의 시작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조차 몰랐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여 외치던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들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진정한 승리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몰랐습니다. 당시 유대인 자신들은 알지 못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승리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두가 구원받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진정한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졌던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화평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범죄 결과로 화평이 사라졌어요. 우리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맺으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화평하며 행복한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처럼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인간 세상에는 화평이 사라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고 사랑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사랑과 원수가 되었고 또 자기 자신과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화평은 사라지고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족과 국가 간의 불화뿐 아니라 이웃 간의 불화, 부부 간의 불화,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 그리고 자신과의 불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웃 간의 불화, 가정 불화와 정신분열과 우울증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범죄 결과로 화평이 사라진 모습인 것입니다. 화평이 사라지다 보니 참질 못합니다. 감정적입니다. 분을 잘 냅니다. 자기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배려할 줄도 모릅니다. 생명의 소중함도 없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다툽니다. 자기 기분 안 좋다고 묻지마 폭행하거나 살인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친간 간의 다툼으로 인한 살인사건 등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악한 일들이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과 이웃과 화평이 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칠곡과 울산에 일어난 계모 살인 사건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화평이 깨지자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어린 생명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여 가정에 화평이 깨진 것인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8살 먹은 아이가 소풍 가고 싶다고 말 한마디에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죽어야 했으며 또 다른 8살 먹은 어린아이는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맞았으면 다리뼈가 부러지고 복막염으로 죽었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계모는 그렇다 치자고요. 자기가 난 자식이 아닙니까? 근데 생부가 같이 학대하고 딸이 죽자 칠곡 아이의 생부는 장례비를 신청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던 아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찾으러 구청에까지 왔었다 합니다. 얼마나 천년피입니까? 이것이 다 우리들의 죄로 인한 가정의 화평이 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신도시를 연결한 다리로 총 길이는 21.38km입니다. 저도 한번 타봤는데 참 길더라고요. 그리고 달리면서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바다 한가운데를 달린다는 게. 근데 전에는 영종도에서 인천으로 직접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인천대교가 생겨서 차를 타고 영종도에서 인천으로 직접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평의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평의 다리를 놓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했고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는데 그 길은 바로 자기의 육체로 만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처럼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방인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본문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 다리를 밟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처럼 만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다리를 밟고서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서로 원수되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피로 서로 화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만남의 장소에서 자기 자신과도 만나서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십자가의 만남의 장소에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화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과 인간들과의 화평과 자기 자신과 화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문 14절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말씀처럼 십자가의 수직의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화평의 나무가 되었고 십자가의 수평의 나무는 인간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화평의 나무가 되었고 십자가의 중심은 나를 나 자신과 화목시키는 화평의 중심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고 외쳤습니다. 닉슨과 험프리는 오랜 정적 사이였습니다. 1978년 험프리가 죽기 3일 전 자신을 찾아온 잭슨 목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평생에 원수인 닉슨을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잭슨 목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평생 동안 원수처럼 지냈는데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모트로 만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험프리가 뭐라고 했느냐? 이제 곧 주님을 만나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그 전에 닉슨에게 용서받은 후, 사과하고 용서받은 후 죽어야 하겠소 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후 험프리 장례식 때 이방인 옆에 시리에 빠진 닉슨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진정한 화평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처럼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시기와 질투, 미움,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화평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화평은 사라지고 분쟁과 다툼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800만이네 1000만이네 하면서 세상에는 화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서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화평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시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처럼 만약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화평이 없다면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화평을 이루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화평의 삶을 사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교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말씀처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가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말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에 한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버림받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을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란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과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들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0대 아버지가 불이 난 아파트 집에서 6살 난 딸을 살리기 위해서 딸을 안고 아파트 위에서 30m 아래로 뛰어내려 자기는 죽고 딸을 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 대신 버리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 대신 버림과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상처와 아픔과 모든 절망의 질병에서 치료를 받아 화평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두 집이 있었어요. 한 집은 7 식구이고 한 집은 3 식구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은 집이 더야 문제가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7 식구는 그냥 그 집은 항시 웃음이 넘쳐나요. 행복해요. 근데 이 3 식구인 집은 그냥 서로 인상 쓰고 다투고 문제가 항시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3 식구 가장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집은 7 식구나 되는데도 저렇게 웃고 화기애애한데 왜 그럴까? 비밀이 뭘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7 식구 가장을 찾아옵니다. 7 식구 가장을 찾아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아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궁금합니까? 아니, 우리 집은 3 식구고 당신네는 7 식구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화목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아우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 7 식구 가장이 한다는 말 간단합니다. 아유 선생님 집은 똑똑한 분들만 계셔서 그런 거고 우리 집은 못난 사람들만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7 식구 가장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하니까 이 7 식구 가장이 방긋이 웃으면서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누가 컵을 깨트리면은 서로가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컵을 그릇에 놓지 않았어야 했는데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트린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 컵을 깨트려서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 컵을 거기서 놔서 그런 거야.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내가 보고 치워서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다 자기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듣고 있던 3 식구의 어른은 고개를 끄덕여요.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진리는 가까운 데 있었군요. 우리 집은 그 반대예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마다 제 잘못은 없고 상대방만 탓했어요. 왜 조심성이 없느냐? 왜 그런 곳에 두었느냐? 왜 나만 야단치느냐 하면서 서로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하면서 참으로 좋은 교훈을 얻었다면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셨습니까? 교회와의 화평이 깨지셨습니까? 이웃 간의 화평이 깨지셨습니까? 부부 간의 화평이 깨지셨습니까?
자녀와의 화평이 깨지셨습니까? 건강과의 화평이 깨지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화평을 이루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본문 18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이웃과 멀어졌던 사람이 이웃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자신과 분리되었던 사람이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며 남 탓이 아닌 내 탓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건강과 화평이 이루어져 기적의 주인공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결과 본문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단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진정한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몸 안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화평의 증거로 내 몸에 함께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도 기쁨으로 물리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아요. 십자가 위에서 화평을 이루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가정과 이웃과 내 자신이 모두 화평이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4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낮은 곳이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며 영광의 기량 예로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한번더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정을 드린 그 손길에 한없는 축복을 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나게 주시오.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항상 차범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포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종의 가슴 속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해 주시오. 아버지 유튜브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오.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권세면오니 두통은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면오니 뇌경색은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면오니 당뇨와 혈압들은 다 정상이 될지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면오니 만성 비염은 완벽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면오니 호흡기 질환이 있는 자는 모두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면오니 부기가 있는 자는 부기가 빠지고 모든 혈액순환들이 정상이 될지어다. 아멘. 자골신경통은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면오니 유방암 수술 부위는 다 치유하고 회복될지어다. 아멘. 갑상선저하증은 다 치료받고 회복될지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면오니 베티스 질병은 완벽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권세 면오니 침샘암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면오니 육종암은 완벽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권세에 모든 난동이들은 다 녹아 없어질지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면오니 어깨로부터 모든 통증들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면오니 대행성관절염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면오니 허리 디스크 손바닥 통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면오니 전립선 비대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로 면오니 우울증들은 다 치료받고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로 면오니 만성 아토피 피부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로 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인 되신 이 에바다 교회 물설고 낯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복음을 못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불처지와 국토방에 연임이 없는 모든 국군 장병들 위해 십자가 위에서 화평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 모든 자에게 화평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